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피로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깊은 사랑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삶터,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비록 경쟁과 대립, 증오와 짓밟음과 부당함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난무하지만 또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과 기아와 재해와 전쟁과 폭력과 정당하지 못한 인권에 치여 억울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게다가 편하고 좋은 것만 찾다가 만신창이가 된 이 지구, 난치병에 시달리는 이 지구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 지으신 후 보시기에 좋았던 이곳 우리 지구촌, 반드시 해결책도 있음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의 소천으로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가정,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입시생을 둔 가정, 주일학교 유아 어린이들과 교사들, 대학생과 중장년, 또한 양들을 먹이시는 목사님과 동역자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회 안과 바깥에서 충심으로 섬김을 하는 손길들 위해 또 말씀과 교회를 사모하지만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임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몹시 약하고 약하나 선지자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며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힘이 솟았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한없이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쌓아안아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 속에 우리의 영을 깨우는 답이 있음도 압니다. 영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희선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필영 원사님 귀한 고백과 간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장은 46절까지 되는 매우 긴 장입니다.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 안에는 모두 37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이 창세기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보통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러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그 오경의 결론과 같은 성격을 가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19세기 혹은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모세오경은 그 이름처럼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성서학이 발전하면서 현재 이 주류 성서학에서는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여전히 이 책은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그런 신학적인 그 논쟁점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소개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신명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요단강 동쪽 광야라는 말에 여러분 보시면 기역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서 성경 맨 밑에 있는 기역의 각주를 보시면 이 요단강 동쪽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요단강 저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신명기 지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사는 곳,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베델, 예루살렘 이런 지역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 서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서쪽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요단 저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1절에서 요단강 동쪽을 요단강 저쪽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신명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머물고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요단강 서쪽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면 오늘 1절 말씀은 요단 저편이 아니라 요단 2편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이렇게 비평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의 저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이것 말고도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신명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장 저희가 함께 읽은 대로요. 이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보통 이 신명기를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과 비슷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대기에 따라서,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서는 생애의 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사건을 사건의 순서대로, 연대기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 사건은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주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요한복음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장 전체 구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 왜 전하는지 이 배경과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렙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해서 오는 동안에 여러 행정 조직과 지도자들을 세웠던 일을 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주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던 그런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안타깝지만 정말 자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이제 34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처음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의 앞선 세대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1장에서 지금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세대인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는 광야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두 번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제발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 신명기 1장,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 내가 지금까지 이제 곧 살아오다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만큼은 알려주고 싶다. 제발 앞선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렇게 신명기는 이 출애굽 여정 중에 있었던 과거 사건을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이제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특징을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면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로 7절 이하 보시면요, 여기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하게 될 땅의 경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 그 인근 지역, 아라바, 그리고 그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 그리고 유프라테스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영토의 땅의 경계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 공동체, 이것과 나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출애굽 공동체는 지도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처럼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공동체.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아시는 것처럼 왕정 체제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도자가 되고 인간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던 출애굽 공동체와 그 영토 목록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다윗 시대보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을 때 그 영토가 훨씬 넓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땅의 신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땅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거나 사고 팔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실 때 인간의 지경은 가장 넓어진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장 7절에 드러나는 땅의 신학, 그리고 땅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지도자를 임명했던 일이 나오는데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는 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2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힘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커졌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내가 하늘의 별만큼 너희들의 자손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혼자서 일할 수 없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혼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홀로, 나 혼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이 모세 같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동역자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찰대를 보냈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해서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왜 너희는 그 말씀과 반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5절을 보면 정찰대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직접 보니까 참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찰대가 해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나안에 대한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그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 여기에만 갇혀 있고 여기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무모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지어 미워하신다, 저 모세와 정찰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고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생명을 핑계와 거짓말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 둔갑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집, 핑계,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두 팔을, 하나님의 힘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과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끊임없이 주저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력화시킬 때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도전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들어있는 사연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베풀었던 고별 설교인데 그 신명기 전체의 모세의 설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6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굉장히 큰 책인데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고 그 상황이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마치 목회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고별 설교처럼,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씀처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설교의 처음, 그게 6절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문장으로 읽어보면 야훼 엘로헤이누 디베르 엘레이누 부호레브 레모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영어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제 동사가 뒤에 나오고, 독일어는 무조건 두 번째 이 독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떠하냐? 보통 이야기체에서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설교인 첫 부분인 6절은 매우 이례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훼 엘로헤이누 디베르, 야훼 하나님 이름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단어가 야훼입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에서 따라야 한다. 지금 여기까지 제대로 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주저앉았던 너희 앞세대들은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는 도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내 설교의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1순위에 두어라. 바로 이런 뜻으로 이 6절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전체의 고별 설교는 매우 이례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늘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온통 세상 얘기, 사람들 얘기,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문제와 가치를 앞세우고 살지는 않은가. 오늘 모세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설교 맨 처음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바로 야훼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눈 돌릴 때도 많고 의지할 곳도 많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고 장애물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1장 4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맨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불과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38년을 허비하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일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과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조건 맨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셔야 우리는 바른 길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을 묵상하시면서 모세와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만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하는 이 귀한 여러분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주님을 모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희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따를 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